예,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사도행전 말씀 85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늘 얘기하죠. 80번 넘어간 분이 없다니까. 예, 사도행전 85번째 이제 설교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전주에 보면은 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아무래도 안 좋다 했지만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신중하게 들었고 선장과 선주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장은 자기는 노련한 선장인데 이 죄수 출신이 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뭐 배를 한 번도 저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 큰 배,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큰 배를 움직이는 선장인 자기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엄청난 기분 나쁜 아주 미친 자의 말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선주 입장에서는 뱃삭을 다 받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화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걸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유성진 성도가 미국에를 갔는데 비행기가 그만 엔진을 고장났다고 오늘 못 뜨고 내일 뜬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하룻밤을 잔 거예요. 집에 와서 이따가 갈라 했는데 그의 장모와 부인이 쇼핑하느냐고 전화를 안 받았대요.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다행인지 모르지만 열받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다른 비행기로 해서 간 거예요. 근데 미국 비행기였거든요. 왕복 비즈니스로 다 돌려줬대요. 그래서 공짜로 왔다 간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될 사람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어차피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다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다 귀족들이고 사장님들이고 또 이제 고관들이고 이런데 만약 이 사람들을 건드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주 입장에서 못 가는 거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이 276명이 잘 수 있는 곳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베니스까지만 가자, 그리고 거기 가서 다시 보자,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의 말이 참 빗나갈 만큼 순풍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행운이죠. 이들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래요. 얼마나 정말 쾌재를 불렀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 그리고 이제 야, 이거는 행운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들 뜻을 이룬 줄 알고 신나게 달려갑니다. 만약 이런 순풍을 만나서 계속 간다면은 이 배가 베닉스에도 무사히 잘 도착을 해서 어쩌면 이제 겨울을 또 날 수도 있고, 아니 이 산토레라면 그냥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로마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말을 해놨는데 너무나 지금 무색하게 됐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창피한 그런 일이 됐죠.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저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무슨 여기에 참관을 하려고 어쩌려고, 그건 아니죠. 자기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예언을 받았고 이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많은 사람이 탄 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런 줄 알고 다칠까봐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참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일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유라블루라는 말은요, 유로스라는 그 헬라어로 동쪽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와쿠이라는 북쪽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합쳤어요. 합쳤는데 이 태풍이 한번 오면 너무나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게 바다에서 일어나는 태풍이 아니라 저기 대륙으로부터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태풍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선주들이 또 선장들이 이 바람만 불면 무지무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로 겨울에 오니까 겨울을 피해서 지금 마지막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아예 11월 달부터는 항해를 안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월 초예요.
그러니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바람이 올 때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간 거죠. 그런데 이 바람이 얼마큼 오면은 고난을 겪는지 유라굴로라는 아예 고유 명칭을 붙여놨어요.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죠. 그럼 웬만한 거는 그냥 이름 안 붙이지만 저기 어디서부터 뭐 오는 뭐 큰 태풍 그런 거는 뭐 매미 뭐 우리 기억해요. 그쵸? 매미 태풍이 오고 뭐가 오고 그 태풍에다가 이름을 붙여 놓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나라에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 태풍이 일어난 바다를 낀 나라에서 붙여서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이름을 똑같이 불러서 그 태풍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그만큼 큰 힘을 가진 태풍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올 거예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선장이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만일 태풍의 전조 증세가 있었다면 출발 안 했겠죠. 근데 지금 태풍의 전조 증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주 순한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고 하니까 전혀 태풍을 예상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태풍이 보통 일어나던 때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이 태풍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호련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준비하지 않았는데 나타난 그런 태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황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서 갈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큰 돛을 단 배인데 이 돛이 바람에 밀리니까 사람이 이 줄을 잡아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이미 뛰어넘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는데 끌어올리려고 줄을 올리고 선체를 둘러감고 하는데 이제 큰 바다 위로 못 가고 자꾸만 육지 쪽으로 올리니까 또 이게 큰 배니까 그 모래 틈에 스루디스에 걸려서 또 이게 침몰할까봐 이게 이제 또 겁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아예 포기를 다 해버렸어요. 연장을 다 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나 기술을 이제는 다 버렸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짐을 바다에다가 풀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를 조금 가볍게 해야지만 풍랑이 일 때 이게 많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 다 버렸죠. 얼마나 소중한 짐들이었겠어요. 그쵸? 자기 좋은 것들 다 가지고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또 있어야 될 것들, 그 귀족들의 짐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팔아서 돈을 벌어서 부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주로 향료라든가 또 어떤 뭐 향신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거래가 비싸게 되고 있었다고 또 말씀드린 이 배는 곡물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아주 수많은 밀이라든가 양식을 싣고 가던 그런 배였는데 그런 것들을 다 바다에다가 풀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거였지만 어쩔 수 없이 목숨하고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것들을 스스로가 다 바다에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제는 살고 죽는 걸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풍랑에게 맡기는 거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도 없음을 이제는 3일 동안을 밤낮을 그 풍랑과 온갖 기술과 온갖 지식을 온갖 힘을 다 동원해서 했지만 결국은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 이래요.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해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나라를 원망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뭐 밤 11시까지 카페고 뭐 식당이고 영업해라. 그랬더니 또 어떤 사장이 나와서 이러더라고요. 11시까지 하면은 2차를 못 한다는 거예요. 2차. 그러니까 사람들이 2차에서 먹고 놀아야지 되는데 매상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별로 이제 매상. 그러니까 아예 다 해제시켜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라에서도 이제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통제를 막 하려니까 상인들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날마다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을 다 돈을 줄 수도 없는, 그러면 나라가 이제 부도가 나겠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니 뭐 세계는 아니고 우리나라 생긴 이래 나랏빚이 최고로 많다는 이런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오미크론 뭐 사람이 뭐 방역 안 되죠. 3차 부스터 다 맞았는데도 걸렸고, 뭐 젊은 사람도 걸리고, 뭐 어린아이도 걸리고, 특히 이제 또 애기들까지 걸리는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 이거 예측 불허한 거죠. 우리가 이런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에 온 나라가 이렇게 될 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고 예상치 못했던 거죠. 그냥 뭐 감기 뭐 이런 거지 세상에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을 가면서 점점 더 확산되고, 뭐 방역을 하고 또 백신을 뭐 몇 번씩을 맞아도 이게 줄어들지 않는 이런 큰 풍랑이 될 줄은 너무나도 우리는 상상을 못했고요. 그다음 이걸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지금 타격을 받는 그런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이에 모두가 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 두려움들이 만연해 있어서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요. 조금만 뭐 누가 전철을 타셨는데 전철 안에서 잠깐 기침을 한번 했대요. 그랬더니 전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눈동자가 의심의 눈초리로 다 주목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만남이라는 거, 뭐 같이 식사, 뭐 이런 정말 아름다운 일들은 이제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어진 그런 때가 됐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누구도 이런 것을 예측을 좀 하면 좋은데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이렇게 옵니다. 항상 순풍일 줄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데까지 나는 내 인생에 순풍이 올 줄 알았는데 가끔가다 우리는 굉장한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어떤 물질로도 올 수 있고요. 때로는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정말 너무나 큰 타격과 충격을 받아서 내 인생 자체가 휘청거리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돼요.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니라. 누군가가 참 이렇게 형통하고 누군가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뭐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냥 같이 휩쓸려서 가는 그런 일들도 너무 많이 겪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여 두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시줄과 날줄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권고라는 건 와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예수 잘 믿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한다는데? 왜 저런 어려움이 있어? 라는 정말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는 그분은 그럼 어려움 없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다 있어요. 언제 있을지 몰라.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언제 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 그것에 대해서 예측 불허인 거예요. 그 다음엔 우리가 아무리 예방하고 아무리 방어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사실 저는 이제 한번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크게 타격을 입힐 수가 있고 인생 전체를 또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내 몸속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제가 그 암 진단을 받은 날 전날이에요. 전날 사실은 이제 우리 강인숙 권사님 28살 먹은 조카가 유방암에 걸려서 암센터 입원을 한 거예요. 그날이 화요일이었어요. 7시에 만나서 가서 암병동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그리고 8층에 가서 암 환자들이 있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그리고 28살 먹었는데 이름도 구슬이에요. 성은 옥시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날씬하고 이쁘고 그 다음에 회계사 공부를 하고 있던 정말 재원이에요. 근데 유방암 3기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달라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다음에 제가 그 암병동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뭐라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없고 어떻게 기도해 줬는지도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 2월 초니까 진눈깨비가 날리는 껌껌한 저녁에 그 병원을 빨리 제가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데는 오면 안 돼. 이런 데는 오면 안 돼.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에 제 친구가 전화 왔어요. 목사 친구가. 별일 없니? 그래요. 건강 괜찮니? 그래요. 나중에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나 그랬더니 꿈에 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때 대답은 이거였어요. 예, 나는 올해 감기도 한 번 안 걸렸어. 걱정 마라. 단지 내 건강의 걱정은 어떻게 하면 살을 빼냐다. 잘 있다.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 다행이다. 그러고 끊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누웠다가 일어나는데 손에 이상한 게 잡혔어요. 돌멩이는 아니에요. 나무토막 같은 거예요. 가슴에서 잡혔고 너무 놀래갖고 근데 알아요. 그거 아닌 줄. 왜냐면 제가 그때 제 신학동기 하나가 유방암인데 제가 만져봤고 기도도 해줬고 그랬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아요. 암이구나.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그러고 오후에 와서 조직검사하자 했는데 이미 하나가 아니고 두 군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충격을 받았을 때는 멍하더라고요. 아무 느낌이 없더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냥 남의 얘기 듣는 것 같고 남의 그 사건이고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저기서 멀리서 들리는 걸. 그러고 난 다음에 참 많이 회개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암에 걸렸어요. 아파요. 그러면 어머 그래요? 약간 호기심처럼 어떻게 아파요? 어머 많이 아파요? 아유 힘드시겠네? 그런데 내가 그 입으로 여기였지 이 가슴에서는 어떡하냐 저러고 걸리지 말아야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하지 못했던 거죠. 정말 그거를 회개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나는 항상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아. 나는 항상 내 인생은 순풍일 것 같아. 그런데 때로는 그러지 않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이미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왜 그랬습니까? 두 사람으로 장래 일을 등이 헤아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형통과 공고를 병해하여 두사 사람으로 하여금 능히 자기 앞길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어떤 교만도 버리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런 여러분 이 사람들만 순풍이었다가 이 사람들만 유럽으로 태풍을 만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인생에서 이 태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마가복음 6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나눠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12명이 이거를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5,000명이다. 5,000명이에요. 일단 5,000명으로 보자고요. 그 사람들을 나눠주는데 예수님 손에서는 끝없이 빵이 나오고 그것이 바구니에 채워지면 그 바구니를 들고 나눠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렸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손을 뻗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애고를 하면서 빵을 얻어가고 생선을 얻어갈 때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 민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런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에요. 우리는 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인생 역전됐고 복권을 당첨된 듯이 이런 선생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너무나 행복했죠. 그 다음에는요 또 놀랍게도 다 먹고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를 싸갔겠어요. 내가 먹고 배가 부른데 워낙 배고픈 사람들은 두부 먹으려고 가진 옷에다가 다 쌌고 집어넣었을 거고 뭐 어디에다가 쑤셔 넣고 다 했겠죠. 뭐 뻔하죠. 뭐 그 사람들이랑 우리나 뭐 뻔하지. 그랬겠지. 그랬는데도 제자들이 광주리에 12광주리를 남겼다. 근데 뭐예요? 제자들의 광주리가 12개니까 12광주리가 된 거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 나는 나중에 갈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헤어졌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뭐하고 계셨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무슨 기도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따르고 이제는 자기를 뭐라 그럴까? 이 민중의 지도자로 세우려는 그런 작당들을 하는 소리를 이미 들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혹도 뿌리치고 또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떡방주리 12개를 배에다가 가득히 싣고 가는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제 우리의 인생은 정말 로또 복권이야. 우리 인생은 이제 고난 끝났어. 고생 끝났어. 우리가 뭐하러 물고기 잡아? 우리 선생님만 쫓아다니면 우리는 배부르고 아까 봤지? 5,000명이 환호하는 소리, 따르는 소리. 그들은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 거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꿈을 꿀 수 있어. 이 나라를 위한 우리의 어떤 여러분 뭐 임시정부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순간에 그 바다에 큰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하죠. 큰 풍랑이 일기 시작. 여러분 큰 풍랑이라. 근데 그 풍랑 누가 아는 풍랑이에요? 예수님이 아는 풍랑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은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이 바다에서 살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떡강줄이 다 바다에다 던져야 됐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들 먹었던 거 이렇게 배불렀던 거 오바이트 다 했을 것이고 자기들의 오늘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잠깐의 행복과 그 말하자면 뭐 인생에 대한 그 많은 그 기쁨과 희락이 다 순간의 고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 앞으로 오고 계셨어요. 이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유령인가 한지라. 그래서 또 두려웠어요. 풍랑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런데 드디어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리오야단이라는 신이 있다고 믿었는데 바로 그 신이 오는데 마치 우리 선생님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죽었구나. 더 힘들고 더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바다는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버렸어요. 왜 이런 이벤트를 했냐는 거예요. 왜 이런 풍랑을 일으켜서 이거를 다 버리게 했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기억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떡은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떡이 누구 손에서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주의 그 능력에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봤어요?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선생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서 그 떡을 끌어안고 이제 이 사람들은요 자신만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 마음이 둔하여 지더라. 여러분 여기서 둔하여 지더라는 뭐예요? 밀어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것으로 꽉 찼어요. 세상의 욕심으로 찼어요. 그들은 가면서 아마 이렇게 어떻게 되면 내각을 세우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돼서 이 5,000명 내일이면 10,000명이 올 거야. 그 다음 날은 20,000명이 올 거야. 우리 선생님들이 다 먹이고 우리는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고 로마를 내쫓고 우리가 어쩌면 저기 잘난 대상들 바리새인들 아니 우리를 따르는 민중들을 데리고 우리는 정말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인생이 순풍이 가요. 꿈을 꿔요.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내가 이거를 투자하면 이만큼이 올 거야.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거부가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멋지게 내 인생을 살 거야. 꿈을 안 꿔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그거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만일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데 만일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제가 목회 24년 동안의 답은 이거예요. 잘 되게 해주시면 더 잘 믿지. 그런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잘 안 돼서 시험이 들어서 떠난 자와 잘 돼서 하나님 뒤로 두고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과 프로테이즈를 계산해 볼까요? 뭐가 많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형통하고 나를 높이면 내가 교회도 잘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구제도 하고 내가 선교도 하고 내가 하지. 아니요. 제가 가만히 보는 게 이러더라고요. 잘 돼서 돈 많이 벌었어요. 순간에 막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남자는요. 하는 짓거리가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네. 집에 있는 그 아줌마 말고 다른 언니가 생기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여자는 뭐예요? 일단은 보석집에 달려가고 발끝까지 끌리는 윙크를 입고 그 다음에는요. 한국 사람은 또 이런데요. 그 존니의 말을 빌리자면 반드시 차를 바꾼다. 고급차로 바꾸고, 집을 고급집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고급으로 놓고, 그러면서 산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더라. 여러분, 참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뭘 할까? 별거 아니라는 거야. 단순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명품백 사서 들어놓고 좋은 거 입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과시해보고 굴림해보려고 들고 보상심리로 내가 어떻게 보고 결국은 뭐 해봤자예요. 하늘을 사겠어요. 땅을 다 사겠어요. 그냥 해봤자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 다 했어. 헛되도를 몇 번 해요? 7번 했어요. 뭐예요? 완전하게 헛되더라. 나 뭐를 해봤고 나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있어봤고 내가 뭐를 해봤고 뭐 다 해봤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해 아래서 헛수고더라. 하나도 내 것이 없더라. 결국은 헛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누구랄 거 없어요. 너는 나는 아니 모두가 다 둔하여 진치라.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게 만드시고 그거 다 토해내게 만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다시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찾고 세상에 분주하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또 풍랑 만난 얘기를 잘 압니다. 그쵸? 너는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불평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욥바라는 항구로 가기는 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타짓으로 가는 배를 탔어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니느웨로 가는 배는 아직 도착 안 했는데 내가 갔더니 타짓 반대 서쪽으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탄다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지롱? 왜 나 이스라엘을 떠났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가서 요나가
그 배를 탔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찾을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 맨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마 목포를 뒤집어 쓰고 나 억지로 나를 잊으세요. 나 왜 안 가요? 낯을 피하여서 그랬다. 그랬는데 여러분 배가 순풍이에요. 잘 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어디까지 참으셨어요? 한가운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와서 사람의 힘으로 능히 그것을 어쩌지 못할 때 그때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사람의 도저히 힘으로 이거를 바꿀 수 없을 때 그 깊은 바다, 큰 바다 거기에 큰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처음에는 자기의 신을 불렀어요. 사공들도 똑같아요. 물건들을 바다에다가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그게 항해법에 폭풍을 만났을 때의 방법인가 봐요. 똑같아요. 다 던졌어요. 자신이 갖고 있던 꿈, 자신의 미래, 자신의 욕망 다 갖다가 바다에다 던졌어. 왜? 목숨 앞에서는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흉흉해져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비뽑기를 했고 놀랍게도 그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뽑혔고 나중에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기다렸어요. 뽑혔어도 좀 참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흉흉하여 진지라. 그때 요나가 깨달았어요. 나 때문이라는 거.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왔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이 풍랑이는 이 바다에다 던져요. 자기 인생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목숨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큰 고래가 와서 요나를 삼켰고 3일을 그 뱃속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그 고래 뱃속에서 자기를 죽이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나이다. 맞아. 인생에 왜 풍랑을 만났냐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주시냐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아까 마가복음에 있는 것 같이 세상에 취하고 내가 세상의 떡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봐 때로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하면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리지 못하는 어쩌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입술로 불평하고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욕심에 꽉 찬 나의 인생. 그런데 이제는 아니고요. 그건 내려놓고요. 내가 참으로 이제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여러분 나는 그게 언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서원을 갚지 않으면 내 인생의 풍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서원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나?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습니다. 나는 니누의 아수르의 땅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나는 민족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는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들이 살고 있는 저 정복자들이 살고 있는 아수르에 내가 왜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외쳐야 됩니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리까? 미천한 자가 뭐라고 말하리까? 다만 입으로 손을 가릴 뿐이라서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판단을 하고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본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미천한 자가
왜 말이 그렇게 많고 불평이 많고 내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까에 대한 염려가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는 창조주야. 네가 풍랑 속에 있을지라도 너를 건져내고 살릴 수 있는 나는 여호와야. 아무도 너를 보호해주지 못해. 각자가 살기 위해서 너를 바다에다 던졌어. 그게 인간이에요. 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던 욕심을, 내가 갖고 있던 미래를, 내 짐을 세상에 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면 나는 계속해서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고 나는 계속해서 내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것이고 나는 죽음과 같은 과정들을 통과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에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래배 속에 들어갔어야 그 3일을 그 고래배 속에서 고래가 얼마나 요동을 쳤을까요? 이거는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위에서 소화액을 죽으라고 뽑아갖다 대는데도 뭐가 소화가 안 되는 것이 이거는 보통 큰 것이 아닌 것이 딱딱한 것이 들어와서 내 몸속에서 위에서 소화가 안 되고 있으니 이 고래는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러니까 얼마나 요동을 쳤을까요? 여러분 그 신위산을 갖다가 위산을 갖다가 막 뿜어댔을 거야. 고래가 얼마나 쓰렸을까요? 그게 눈에 한 방울만 들어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요나가 눈도 못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한 번씩 요나가 이 고래가 물을 한 번씩 들이켜봐. 얼마큼 들어오겠어. 그럴 때마다 그 뱃속에서 얼마큼 고통스럽겠어. 그 깜깜하고 좁은 곳에서. 하나님은 어쩌면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양수 안에서 만들어진 같이 요나를 그 뱃속에서 다시 만드신 거예요. 고래 뱃속에서 다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다 되고 회개하고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께 서원을 갚겠다고. 여호와의 구원이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내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하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목적지인 니느웨에 토해놨어요. 사명을 감당하게 했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왜 풍랑이 왔는가? 만약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있다면 왜 나는 이런 풍랑을 만났는가? 꼭 풍랑이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여러분 276명이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아요. 276명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바울의 말. 바울의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돼요.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거는 큰 은총입니다. 세상에 썩을 것을 내려놓고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만났다면 그거는 큰 은혜입니다. 내가 그까지 물질이 날아갔다 해서 내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창조주며 나의 보호자고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만나서 감사로 제사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풍랑은 축복입니다.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앉아서 탄식하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운한 것을 갚겠다고 길을 나선다면 그 사람에게 그 풍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손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랑이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신 이유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고난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당신이 겪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 줄 알아서 고난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인생에 받은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원망하고 앉아있고 누구 때문에 이 일을 겪었고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됐다고 자책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고 사람을 원망하고 앉아있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고난은 죽음으로 이끄는 고난이요. 더더욱 더 큰 실패의 고난이고 회복되지 못할 고난이지만 만일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그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임했다면 그랬다면 그 사람에게 그 고난은 유익입니다.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 게이츠에게 스팸 메일이 온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누구에게도 스팸 메일 계속 오죠. 빌 게이츠에게도 보냈나봐요. 누가? 이런 거랍니다. 당신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거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가난한 자에게 이거는 혹하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빌 게이츠는 웃고 말겠죠. 그리고 가차없이 삭제하겠죠.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부욕해 안 해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형통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만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인도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스팸 메일이에요. 지워버리세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과 화평하세요. 하나님 앞에 있으세요. 그분과의 서원을 지키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야 도와주셔요. 믿음이라는 건요,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과 내가 그분에게 지켜야 될 쌍무 계약이 있어요. 이거 잘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달라는 거는 너무 많아. 하겠다는 거는 너무 많아. 해달라는 거는 많아. 혼자 하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허약한 믿음으로 풍랑 하나 오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들들볶고 노심초사하고 초조 불안 긴장 세레피아 노래 부르고 앉아요. 왔니? 왔구나. 왔네. 그런데 나를 어쩌리요? 네가 나를 어쩌겠냐? 나 누군데? 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어쩌겠냐? 여러분 이 풍랑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알고 있었어요. 풍랑 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풍랑 오는 거 믿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배가 거꾸로 지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버리는데 사도 바울 버릴 거나 있겠어요? 가진 게 없어 버릴 것도 없어서 아까울 것도 없고 그 다음에요. 다 죽을까봐 걱정해요. 죽을까봐 걱정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왜? 난 로마까지 가야 돼. 난 로마까지 가야 돼. 폐가 깨지고 파손이 되고 어떻게 될지라도 내 하나님은 나를 로마로 끌고 갈 거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서원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 겁먹지 않아. 여러분이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어떤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 풍랑이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냥 걸리시면 아우 진짜 백신 하나 맞았다 생각하세요. 일단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빵 먹고 살아도 된답니다. 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찌감치 걸려서 일찌감치 백신 맞으신 분들 자유하게 사시고 아직 안 걸렸더라도 여러분들 머리타고만 상치 않게 지나갈 것이니까 안전하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사시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좀 더 근신하고 경성하고 깨어있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구한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일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사람의 기술이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능하고 헛다운 것인지를 우리 깨닫는 시간 되시고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더 기대고 엎드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받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가 고난을 당하셨은즉 또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능히 도우십니다. 오늘 성찬의 피를 우리가 마시고 그 살을 먹음으로 면역력 1000배만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절대 우리가 어려움 겪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